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8가지의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통로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연한 미래에 있는 것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현실적인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미래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경험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8가지의 복의 유형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3절에서 8개의 이 복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말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는 애통하는 자, 셋째는 온유한 자,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지막 11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팔복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삶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면 받게 되는 그런 축복에 관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정의롭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아서 오늘날에도 예수의 그 제자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셨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습니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육신은 이곳에서 새하여지고 끝이 나도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늘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나약함과 질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족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늘 외면하고 그런 것을 외면하고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혹시 아닙니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셨어요.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대의 슬픔에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관해 함께 슬퍼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그 슬픔에 공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지만 화를 내시기보다는 끊임없이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대할 때 온화한 모습으로 대하셨어요. 그리고는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뿔뿔이 도망간 그 제자들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모닥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강한 분이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꿋꿋하게 맞서 싸우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보셨을 때 장사꾼의 돈을 쏟으시고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이 연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야 될 때, 정당한 화를 내야 될 때, 의로운 분을 내야 될 때는 의로운 분을 낼 수가 있대.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그것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모습,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온화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놀마다 노력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셨고 우리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뽑아버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잘라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손이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죄와 불에 대해 단호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렵게 살라고 요구만 하신 것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를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의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앞세우고 내가 뭔가 내 공로를 쌓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긍휼함이 많은 분이셨어요.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돈은 많이 있었지만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먹으심으로써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오늘 나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 우리 예수님은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픈 일들을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남을 속이지 않으셨어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으셨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신 분이셨어요. 이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고지고대로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뒤통수 맞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바라고 살아갈 수 없고, 그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줘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이 청결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면 우리는 늘 뭔가를 꾸며대고 내가 불리하면 거짓말을 하고 간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결코 청결하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청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독교 선교단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영화가 여러분 인기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는데, 누군가가 나의 부모님의 원수인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 영화는 여러분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보지 않아요. 그죠? 화끈하게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영화가 우리에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복수하고 싶어 해요. 화끈하게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쓰리고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만지고 만져주셔서 그런 마음이 솟아오를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의를 위해서는 눈치를 보거나 적당히 타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기준이 분명하셨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곤란한 일에 처하면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유별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다 이런 지경에 당했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자극을 주고 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왜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일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나 고민한 적은 없으십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 누구나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땅을 주실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 만족함을 느끼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해처럼 밝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위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란 것입니다. 팔복은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복이기도 하고 또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약속되어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해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투사처럼 싸우면서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정의를 이루고 살아가라, 세상 가운데 악한 자를 도말시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칼을 들고 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한계를 전제로 해서 결코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어질 수 없는 세상의 의,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의 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음에 의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만족되어지는 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도덕과 윤리는 좋아해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사탄 마귀와 죄에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말로 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잊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 앞에 환전할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음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또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큰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